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야감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기를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뉠 만큼 변화됩니다. 변화가 없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든지 또는 모태신앙이라서 태어나면서 또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기독교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긴 했어도 삶에는 뭐 크다란 변화를 못 느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던 정반대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가 더욱더 극적인 것이었던 겁니다. 그의 변화 중에 가장 컸던 것은 핍박자가 예수의 증인으로 변화된 것이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교제권이 달라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료, 그의 친구, 교제하는 무리가 그 주변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매일 만나는 친구들이 보면 뭐 술 친구였을 것이고 또 노래방 가는 친구, 클럽 가는 친구들, 동창들, 마을 언니, 동생들, 학부 형들, 동호회원들, 직장 동료들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일주일 내내 직장 말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지체들이잖아요. 교회 식구들, 구역 식구들, 또 뭐 큐티 모임 가서 만나는 친구들, 찬양대, 교사 모임, 운동 모임, 그런 곳에 가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만나잖아요. 게다가 이분들과 함께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평안해요. 얘기하다 보면 내 속 얘기도 하게 되고 또 서로 위로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이 마음의 쉼이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함께 운동하고 밥 먹고 차를 마시고 교제하고 예배드리다 보니까 너무나도 행복해요. 그러다가 세상 친구들 가끔 만나면요, 맨 하는 얘기가 아파트 얘기, 차 바꾼 얘기, 증권 얘기, 아이들 학원 얘기, 드라마 얘기, 뭐 그런 얘기 하는 것 뿐이니까 재미도 없고 또 수준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주변이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관심사와 교제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울도요, 예수 믿고 보니까 그렇게 전에는 싫어하던 성도들이 좋아진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사귀고 싶은 사람들은 전에 같이 다니던 바리새인 그 무리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그들이 핍박자 사울을 보고는 오히려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잖아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고 제자가 되었다고 사울이 말해도 의심하며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바로 그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사울이 예수 만난 일, 어떻게 변화됐는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쭉 얘기하면서 날 믿고 이 사람을 받아들여 달라 하고 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된 것이죠. 받아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이런 교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남성교회가 필요하고 여전도회가 필요하고 또 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교육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 온 성도들이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최소 4명에서 6명 정도의 사귐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 와서 낯선데 먼저 나랑 사귀자고 손 내밀기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때 바나바가 필요한 겁니다. 바나바 같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손 내밀어주고요, 먼저 손잡아주고, 먼저 인사해주고, 먼저 반갑다고 해주고, 또 그들을 손잡아서 다른 성도들과 사귐 있게 소개해주고 교제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면 교회에 처음 온 성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교제하는 것은요, 그들을 우리들의 지체로 받아들이는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이 바나바 때문에 사울도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 예루살렘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도 사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자 30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이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바나바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고 또 함께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형제가 되어서 어느새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서로 돕는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31절 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그러는 동안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뭐 하는 동안이요? 사울을 받아들여서 함께하고 또 형제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동안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진 거예요. 든든히 서갔어요. 그곳에 주를 경외함이 가득했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넘쳤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해지고 수가 많아진 것이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원수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묻혀있는 그 더러운 죄를 다 털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의 교제가 넘치며 만남만으로도 치유가 이루어지고 어려움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말 못하게 강력해집니다. 사단, 이단 틈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그곳에 부어지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부흥이 부어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성도 되기 위해서,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성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치유가 강하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몸소 체험하며 또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또한 성도들을 우리가 그렇게 또 받아들이며 교제하며 한 지체로 세워나가는 일을 우리가 능히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하옥교회 노원중앙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 화목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악의 권세도 어떤 이단의 세력도 틈탈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 노원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오늘 이 새벽에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김은경 선교사님, 보만균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사역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에 나와 계신 이선희 선교사님, 양은순 선교사님,
또 미얀마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속히 열어주시고 이곳에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